봉헌식을 통하여 우리 8명의 어린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의 섭리와 이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이상 더 이상 이 아이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시는 부모님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여인들 이야기 8번째,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이 지구상에서 가장 건조한 지역이 어딘가 제가 검색을 해봤더니 남미 안데스 산맥에 있는 아타카마 고원 지역이랍니다.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 400년 동안 단 한 방울의 비도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년 강雨량이 공식적인 기록에 의하니까 1mm입니다. 1mm. 비가 안 오는 것이죠. 여기에 반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비가 많이 오는 것이 어딘가 살펴봤더니 인도 아삼 체라푼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7월 한 달 동안에 7,000mm 이상의 비가 내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카타마 고원지대가 1mm도 안 온다고 하니까요, 3,000년 동안 내릴 비가 한 달 만에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지역에서 비가 1년에 얼마나 내리느냐? 센치가 아니고 미리로 계산이 안 되고 12m 정도 비가 내립니다.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립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에서 제일 비가 많이 내리는 이 인도의 체라푼지 지역은 물 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나무를 다 베버리고 저수 시설을 갖추지 않고 또 우물하다 없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인구들이 폭발한 까닭에 마실 물이 부족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홍수가 나면은 가장 부족한 것이 뭐죠? 세상에 물천지임에도 불구하고 마실 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넘쳐나는 것이 뭐냐면 사람입니다. 여러분, 출근 시간에 청량리 전철역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사람이 많습니다. 사람이 넘치고 넘쳐나는데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뭐냐? 사람이라는 거예요. 9급 공무원 시험을 치르는데 비율이 500대 1, 700대 1 그렇습니다. 사람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세상에 가장 부족한 것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준비된 사람, 쓸만한 사람, 하늘이 볼 때 마음 놓고 어떤 일을 맡길 그런 사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 57페이지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그랬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명예에 돈에 의하여 팔려간다는 거예요.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마치 마침판의 바늘이 틀림없이 남북을 가리키듯이 양심이 그 의무에 충실한 사람, 비록 하늘이 무너질지라도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인물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하늘의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 예수를 잉태하고 해산하고 기르고 양육하여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구주가 될 그 메시아를 길러낸 할 어머니를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계시록 22장 5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랬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을 낳아서 기르게 될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는 일은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메시아의 어머니가 된다고 하는 사실은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 사명과 책임이 너무 크고 막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예수를 낳을, 메시아를 낳을 그 어머니를 찾고 또 찾고 찾았습니다. 세계 중심 로마에서도 찾았고 철학의 도시인 그리스의 아테네를 왜 안 갔겠습니까? 신앙의 중심 이스라엘, 그 중심 예루살렘에도 찾았습니다. 온 세상을 다 찾고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그런 여인이 없었습니다. 찾고 찾았지만 그런 여인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은 나사렛이라고 하는 궁벽한 산골에 살고 있는 한 처자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랬습니다. 이 가브리엘은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찾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갈릴리라는 거예요. 왜 이 가브리엘이 천사장으로서 위대한 가문에서 그 여인을 찾지 않고 랍비의 가문에서 찾지 않고 세상 명문가에서 교수를 고르지 아니하고 왜 나사렛으로 갔는가? 그곳에 가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마리아입니다. 왜 하늘의 하나님은 세상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를 주목하고 마리아를 선택했을까? 마리아가 선택받은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인간적인 면에서 여인으로서의 마리아를 여러 날 동안 명상을 했습니다. 사실 여자의 이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호칭의 변화로 다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0대 태어나서는 계집아이 가신한데 20대가 되면 여자고 30대는 여성, 40대는 여인, 50대는 여사, 60대는 노파, 70대는 귀분이라고 부릅니다. 공주로 태어나서 처녀가 되고 아가씨가 되고 새댁이 되고 엄마가 되고 아줌마가 되고 어머니가 되고 시어머니가 되고 할머니로서 삶을 마감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여자는 그 신분이 그리고 호칭이 바뀝니다. 여러분 왕의 부인을 뭐라고 그러죠? 중전마마 그렇게 부릅니다. 대통령 부인을 뭐라고 그러죠? 끝자가 영이니까 영부인 그렇게 부릅니다. 회사 우리 회장님 사모님을 부인이라 회장님 사모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본부의 아내가 되면 이름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의 엄마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죠. 누구를 내가 누구냐가 아니라 내가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에 따라서 내 신분과 호칭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누구를 남편으로 만났습니까? 요셉입니다. 자, 요셉을 만났는데 요셉은 신랑감으로 몇 점이나 될까? 여러분 점수를 한번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남편인 요셉을 그죠?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남자는 몇 점짜리 신랑입니까? 제가 점수를 다 매겨봤습니다. 요즘 좋은 신랑의 4가지 조건이 뭐냐면 돈키호테랍니다. 돈 많고 키 크고 호탕하고 그 다음 매너가 좋아야 된다면 돈키호테. 그런데 이 요셉은 나이가 몇 살인가 그 외경에 야고보 복음이라는 책에 보니까 나이가 40에서 40대 중반쯤 되었다. 그때 평균 수명이 한 50에서 60 정도 됐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남편 되는 요셉의 나이가 40대 중반이었으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괜찮은 신랑감입니까?
이때 이 마리아의 나이는 20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합니다. 17에서 18세. 17, 18세 된 이 처녀가 45이나 된 남자한테 시집을 간다. 이게 좋은 짝 같습니까? 게다가 요셉은 이미 사남 이녀를 둔 상처한 호랍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그 형제들이 있었고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누이들이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있는 것을 보니까 누나가 있었는데 하나가 아니고 누이들이니까 최소한 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남자는 후보 이 마리아의 남편 될 이 요셉은 사남 이녀 이상을 둔 나이가 45을 넘긴 호렙입니다. 직업은 뭐였습니까? 목수인데 대목이 아닙니다. 큰 집을 짓고 돈을 많이 버는 목수가 아니고, 그죠? 조그만한 그저 이렇게 지게나 만들고, 그죠? 쟁기나 만드는 아주 얼마나 가난했냐면 예수의 부모는 너무나 가난하여 매일매일 얻은 수입으로 그날 겨우 살아갔다. 시대의 소망 71페이지 그래 돼 있어요. 돈도 많지 않습니다. 황 장로님, 제가 고은이를 중매를 하는데 애가 7이나 있는 한 4, 50된 늑수리한 호레비한테 중매를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죽 들어오죠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 결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부른다면 너 요셉하고 결혼하라. 그런 무슨 메시지를 줬습니까? 그런 말 없습니다. 이 성경에는 없는데 외경에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 한 동네에 살았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요셉이 상처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막내 아이가 나이가 5살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이 마리아가 그때 나이가 15세, 6세 그 전후였다는 거예요.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아내를 잃은 요셉의 집에 자주 놀러 가면서 그 너무나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부모가, 엄마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막내는 이제 5살도 안 된 아이이기 때문에 마리아가 동정심이 발동해가지고 그 집에 가서 빨래도 해주고 밥도 해주고, 그죠?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나이는 20살 이상 차이가 나지만은 낯선 사람이 들어오는 거 나는 이게 마리아가 와서 자기 집을 건사해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랫동안 생각을 하다가 마리아에게 청혼을 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을까요? 거절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서 마리아가 그 집을 위하여 여러 참 엄마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요셉이 다시 한번 마리아에게 청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 숨기고 이 마리아가 여러 날 결혼을 한 3년 후에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청을 받아들이는데 그 사실을 아는 부모들이 아주 극력 반대를 했다고요. 그러나 이 마리아의 뜻을 꺾지 못하고 결국 요셉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종합해 볼 때 인간적인 면에서 마리아가 어떤 년으로 생각이 됩니까? 참, 실제 결혼은 17, 18세에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낳았을 때 마리아의 나이가 20을 크게 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어간에 아마 아이를 낳은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낳은 것 같습니다. 자, 20살도 되지 아니한 채 되지 아니하는 마리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매우 사려가 깊고 동정적인 여인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인정이 많았고 자비심이 충만했고 어질고 선하고 희생적이고 정말 자비지심이 충만한 현숙한 아가씨였던 것 같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마리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신앙적인 면에서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었을까?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의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부궁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이를 낳을 것이요. 어떻게 남자 없이 여자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천사가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텐데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여러분 받아들일 만한 이야기입니까?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당치 않은 얘기고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낳을 것이라. 여러분 마리아가 아이를 갖고 사람들이 물었을 게 아니겠습니까? 이 누구 아니냐? 마리아가 이렇게 답변합니다. 이 아이는 남자로 말미암아 생겨난 아이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배가 불러왔는데 이 아이가 그 아이라.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믿을 얘기.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상식적으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믿을 수 없는 그 이야기를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것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 마리아가 고백한 말씀이 뭐예요? 주의 계집종이 오니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니라. 아멘. 그러나 그 순종에는 희생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이 정혼한 처녀가 동거전에 아이를 갖는 것은 신명기 22장 24절에 보니까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고 했어요. 그런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결심을 했다는 말입니다. 정혼한 요셉에게 파혼당하는 수치를 당할 수도 있었고 가문의 수치를 안겨주는 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만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명예살인이라는 걸 아십니까? 그 얼마 전 그 런던에서 16살 된 쿠르드족 소녀 하나가 부엌칼로 11번이나 찔림을 받고 거리에서 피 흘리면서 죽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레바논 출신의 기독교 청년과 사귄다는 이유로 무슬림 신앙을 가진 아버지가 자기 딸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21살 난 무슬림 처녀가 유대인 남자를 사귄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고용한 청부 살인 업자에 의하여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소위 이것을 명예살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도 오늘날도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사로잡힌 여인으로서 그 결과를 왜 몰랐겠습니까? 그러므로 당신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리다 이런 고백은 사실은 생명을 건 그와 같은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리아는 이렇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함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이로라.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은 내가 비난을 받고 오해를 받고 몰리를 당하지만 시간이 흐른 다음에 역사가 지난 다음에 내가 처녀로서 아이를 낳은 것이 복된 일이고 이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될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고백한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때가 되면 시간이 흐르면 복이 있는 아내, 복이 있는 어머니, 복이 있는 여인이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자 천사가 화답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말하되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마리아가 그 사실을 즉시 수용하고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수태하는 일이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예요. 28절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을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평안할지어다. 떨지 말라는 거예요. 30절 천사가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단 말이 뭐죠? 아이를 갖게 됐다. 여러분, 이래서 태어난 아이가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일까? 학벌이 아닙니다. 가문이 아니고 인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은혜를 품을 만한 사람인가? 내가 은혜를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가? 양을 치던 목자들은 단 한 번도 자신들이 제일 먼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들에서 정직하게 기도하며 자신들의 양을 성실하게 돌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를 가장 먼저 뵙고 경배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한 번도 자기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자기의 양들을 돌봤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기름을 붓게 하고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도 한 번도 자기가 믿음의 전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모세도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도 주여 내가 때가 되면 예수를 낳는 어머니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선택을 받았습니까?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활용할 준비가 되면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참 이 마리아는 훌륭한 어머니였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교사로서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자, 이 마리아의 학력을 한번 좀 생각해 봅니다. 마리아가 히브리 대학 출신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가문이 있는 집안의 교수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학력 스펙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은 국졸입니까? 중졸입니까? 고졸입니까? 대졸입니까? 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유대 나라의 그와 같은 랍비의 학교에 다닌 적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학은 아니지만 졸업장이 없습니다. 예수님 누구한테 배웠을까? 시대의 소망 69페이지. 아이 예수는 해당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지 않았다. 그의 어머니가 그의 최초의 인간 교사였다. 유년기로부터 소년기로 자라날 때에도 그는 랍비의 학교를 찾지 않으셨다. 이와 같은 사람들로부터 얻은 교육이 그에게 필요치 않았는데 이는 하나님이 바로 그의 교사였기 때문이다. 자, 지금 세계를 선도하고 지배하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현존하는 세계 우인 21인 중에서 15명이 유대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구상에 지금 한 70억을 해야 하는 인구가 살고 있는데 흩어져 있는 이 디아스포라 모든 유대인을 총합해도 한 1600만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70억 중에 1600만은 그저 0.002%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의 머리가 좋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의 머리가 더 좋을 것 같습니까? 유대인이 머리가 좋을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이 머리가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기록에 보니까 유대인보다 한국 사람의 머리 IQ가요 14포인트나 높다는 거예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세계 노벨상의 한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절반 정도를 유대인이 다 휩쓴다고 하는데
한국 사람은 노벨상 받은 분이 딱 한 분밖에 없죠. 무엇의 차이일까? 무엇의 문제일까? 교육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 한국의 어머니들은 아이를 낳고 젖을 떼자마자 그 아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요즘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아이 젖 떼면 아이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보육교사한테 맡깁니다. 요즘 젖 떼자마자 엄마가 또 어디가 들어갑니까? 네? 어디 들어가요? 아니, 아이를 낳자마자 또 어떻게 해요? 자녀를 엄마가 키우려고 하지 않냐고 막 세상에 맡겨버리는 것입니다. 또 때가 되면 다 학교에 보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에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뭐가 없냐면은 사설 유치원이 없다는 거예요. 사설 유치원이 없습니다. 텔레비에서는 연속극을 안 합니다. 연속극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절대 복싱을 하지 않습니다. 권투 선수가 없습니다. 그런 게 있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아이들은 학교 갔다 집에 오면은 엄마는 제껴놓고 제 방에 들어가서 뭐 앞에 앉습니까? 컴퓨터 앞에 앉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아이를 누가 기르냐면 어머니 앞에 앉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머리는 좋지만 학교 갔다 와서 컴퓨터 앞에 앉고, 유대인 아이들은 어디 앉아요? 엄마 무릎에 앉습니다. 초등학교 지나서 중학교까지, 중학교 1학년까지 절대로 지식적인 학문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를 가르치지 지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결과 어떻게 됐느냐? 제가 어저께 어떤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문화일보에 문화판에 나와 있는데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인터넷에 블로그에 올라와 있는 7억 건의 문서를 분석을 해가지고 분석을 하고 또 결과를 내놨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무섭다 하는 말과 연관되어서 제일 무서운 것이 11위가 아빠입니다. 아빠를 무서워합니다. 11번째로 무서워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는 언니를 무서워하고, 9번째는 귀신을 무서워하고, 8번째는 오빠를 무서워하고, 6번째는 남자아이들은 여자를 무서워하고, 4번째는 친구를 무서워하고, 3번째는 세상을 무서워하고, 2번째는 소문을 무서워하고, 제일 크게 가장 많이 무서워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인터넷 가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엄마를 제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마귀보다 9배를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왜 안 놀라십니까, 여러분? 마귀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무서워해요? 엄마를 무서워합니다. 우리 엄마들 좀 해결을 많이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무릎에서 어떤 교육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시대소망 70페이지, 구주께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는 한 질문은 예수께서 그를 읽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랍비의 교육을 받지 않았음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가 우리와 같은 방식으로 지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가 그처럼 성경에 정통하신 사실은 그가 소년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부지런히 연구하였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메시아로 태어났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무슨 물리를 다 터득해서 안 것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방법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수하고 성경을 연구해서 얻은 지식이기 때문에, 여러분 12살이 돼가지고 예수의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에 가서 그 세계 당대의 학자들과 랍비들과 성경을 토론하는데 랍비들이 예수님을 당연했습니까? 못 당했다는 거예요. 12살 된 이 예수님의 지혜를 세상 학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그의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출중했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배운 것입니까? 이것이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머니 마리아의 손에 의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예요.
아이가,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 따라 하십시오. 이 아이가 예수다. 여러분의 품에 안은 이 아이가 예수다. 이 아이가 메시아다. 마리아가 그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구세주의 어머니로서 이것을 먹으면 안 되지. 가려서 먹고, 가려서 넣고, 가려서 생각하고, 가려서 말하고, 가려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구세주가 된 것입니다. 의인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침례를 받을 때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예수가 수많은 이적을 통하여 병든 자를 고치고 헐벗은 사람들을 입히고 가슴이 무너진 영혼들을 일으킬 때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면서 가장 기뻐했던 사람은 예수님의 어머니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운명하실 때 가장 슬퍼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마리아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가장 기뻐했을 사람이 또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했을 때 가장 아쉬워하고 쓸쓸해했을 사람이 누굽니까? 마리아일 것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 너희가 본 그 예수는, 예수님 올라간 모습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 약속을 가장 확신하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가장 사모했을 사람은 누굴까요? 마리아입니다. 그리스도의 철학자 디오니게스는 대나대도 등불을 들고 사람을 찾습니다 하며 돌아다녔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처럼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런 사람,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어떤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주의 계집종이오니 당신의 뜻이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질지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